아멘. 저녁에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로 9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목을 함께 말씀을 봅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롯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환난의 때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60장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부터 한 759년 전쯤에 BC죠. BC 한 759년쯤에 한 60년 동안을 남유다에서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60년 동안 왕이 4번 바뀝니다. 요담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왕이 4번을 바뀌는데 그 6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점점 이제 몰락해 갑니다. 그죠? 점점 몰락해 가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포로가 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런 이 유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있지만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등 돌릴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이라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사실 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점점 나라가 영적으로 쇠퇴하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된다. 지금이라도 일어나라. 이대로 주저앉지 말아라는 거죠. 일어나라.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다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환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이게 뭐 우연히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이거보다 더 힘든 현실을 마주할 거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전 세계 유럽으로 그동안 우리 인류가 너무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인간이 문명의 발달만을 추구한 것이 결국 이렇게 악성 바이러스들을 점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숙주에 기생해가지고 점점 패턴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발달하는 겁니다. 다들 지금 얘기는 하잖아요. 내년에는 어떤 바이러스로 또 우리에게 나타날지 지금 그것을 사실은 더 염려하거든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방식이죠.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의 욕망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어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지금 저는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말입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편한 대로, 당장 배부른 대로, 당장 돈벌이 되는 대로 그냥 마구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결국 책임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누구 한두 사람이나 어느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온 인류가 물질 문명의 발달을 추구하면서 달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 빛이란 건 다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피조물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기들의 모습들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지요. 그들이 당장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죠. 지금 우리는 이 환난보다 이 환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된다. 지금이라도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일어나라.
이대로 주저앉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과오를 잘 알고 우리의 잘못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냐하면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이게 조금 모호한 번역인데, 내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너에게 빛이 임하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냥 내 빛이라고 하는데, 좀 풀어서 말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너에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키를 원하신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탕자는 멀리 떠났지만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고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놓고 등불을 켜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를 향한 어떤 책임이나 요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임하여 주셨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보고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본성으로 쫓아 행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환난의 때도 사람들이 뭘 하느냐, 세상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로 원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이 밤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몰락해가는 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우리도 듣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은혜로 깨달아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은 그냥 우리 보고 바르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일어나라.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이라도 일어나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우리는 주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키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는
너에게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너라는 게 누구냐? 지금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 위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너에게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은 빛을 숨어 있는데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너희들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키를 원하신다. 이것이 선지자의 말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우리를 멸망케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사사기 500년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또 20년, 30년, 40년 편안하게 살다가 또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기억합시다. 지금 이 환난의 때가 우리는 지금 문제고 어렵다는 것만으로 가지 말고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가 바이러스의 문제고 마스크의 문제고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 될 문제이고 이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다 사람의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지만 그 멸망의 길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멸망의 길 속에 함께 오셔서 빛으로 임하시더라.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건 단순히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였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탕자가 자기가 세상을 살다가 자기가 타락하다가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아요.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신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한빛교인들도 좀 고급스럽게 이제 말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그 비유의 주제는 아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다 아들이 깨닫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용서받았다는데,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들이 첫날 뱃날 돌아봐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그 주제의, 그 비유의 주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더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더라.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너희는 주님을 떠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너희들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환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의 빛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저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살 때이고요. 저는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정말 가장 합당한 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도다. 이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키를 원하신다. 그걸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찬란한 영광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빛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고 깜깜함이 만민에게 다 가려져 있다는 거죠. 사람은 다 이렇게 어둠의 길을 가고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들 위해 임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결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평안할 때는요, 누가 충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가 전쟁이 나면요, 누가 충신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라가 평안할 때는요, 입으로 다 충신이지 뭐. 자기가 다 나라 사랑하고 자기들이 다 나라 지킨다 그래요. 그러나 전쟁이 나봐야 가장 먼저 전쟁터로 나가는 자가 충신이에요. 환난의 때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환난의 때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묻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구별된 사람인가? 왜? 세상이 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오직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니까, 구원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환난의 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뭘 모르고 살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사는 길인지,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금을 채취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광에서 탄을 키워가지고 그 탄 속에서 불순물들을 다 정련해 냅니다. 그죠? 불에 태워가지고 고온의 불로 철이라든지
뭐 나연이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고열에도 없어지지 않는 게 그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귀한 거란 말입니다. 높은 불에 다 녹아지면 그건 다 불순물입니다. 다 녹아지고 태워지면 불순물인데 금은 끝까지 안 타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아멘 해요. 그게 금이에요. 그게 금.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이 된다는 것은 불순물이 다 태워져야 황금이 되는 거예요. 황금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켜면 그게 흙인지 철인지 알루미늄인지 몰라요. 그냥 캐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궁이에 엮고 고온의 불로 태워서 금이 아는 것들은 다 태우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사막에서 금을 채취하는 걸 사금이라 그러지요. 모래 속에서. 강가에 가서 모래들을 다 걸고 옵니다. 그래서 그 모래 가운데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걸러내서 결국 정말 한 트럭을 갖다가 싣고 왔다면 거기서 한 줌 금을 채취하면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 아닌 것을 버려야 진리가 남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붙들고 그건 불순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구별되는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섰다면 진리 아닌 것을 버리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이 구분되는 때입니다. 구원은 모든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신 게 구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만듭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이 구원이 많은 것이다.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그 구별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노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거기 7절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난의 때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만 붙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환난이고 고난이고 우리에게 고통의 때라고 말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멘. 하나님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바다에 건너온 것들, 먼 나라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너희들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이 환난의 때를 정금과 같이 단련된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복 주기를 원하는 복받은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자가 되지 못하여 복을 잊고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정말입니다. 요즘 힘들고 어렵지만 늘 저는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의 믿음도 정금과 같이 단련될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이 환난을 통해서 저희 한빛교회가 믿음으로도 견고하게 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를 통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들이 정금과 같이 단련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울 것 같고 집에서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지금 해보고 계시면 느낄 겁니다. 정말 어렵구나. 차라리 교회를 오는 게 쉬웠다. 아멘이죠? 차라리 새벽에 교회를 오면 쉬웠는데 집에서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더 정금같이 달려 맞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거든, 테스트. 이게 테스트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혹독한 믿음의 테스트를 지나고 있다. 우리가 성도들이 잘 깨달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올 때도, 그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근데 중요한 건 보면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단어를 바꾸면 좋아요. 예를 들면 영어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뭐냐? 그건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되나 알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답은 뭔지 아시죠? 마귀의 유혹은 무조건 거절하면 돼.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조건 순종하면 돼. 아멘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장 먼저 뭘 품어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마귀의 유혹인가? 마귀의 유혹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순종하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안주하거나 나태해지거나 게으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단련되자. 지금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참 쉬운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편리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지금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환난을 잘 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60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지금이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냐? 이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는 이미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언제나 우리의 원리는 뭐냐?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지금이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이는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 이미 하나님 이루신 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빛된 자로 만들어 주셨고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였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영화로운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미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졌고 이미 단련된 자로서 영화롭게 된 자로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앞서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니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전히 사람은 사람의 길을 가고 사람의 속에는 속인 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로 말하면 아들은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걸 받아주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들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그날 밤도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내 집에 오는 걸 받아주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